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법인절 경축식입니다. 올해가 원기 108년이니까 법인 기도가 있었던 해가 원기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4년 전이겠죠. 104년 전에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이 창생의 제도를 서원하면서 목숨 바쳐서 올렸던 그 기도로 인해서 오늘 법인절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인 기도는 우리 회상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무아봉공의 회상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한 흔들림 없는 무아봉공의 분명한 사명감을 자각시켜주는 그러한 정신적 샘물과 같은 그런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 회상이 입문한 그 전 교도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법인 성사가 주는 그 샘물, 그 정신적 유산을 받아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회상의 존재 이유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무아봉공의 회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부가 이 무아봉공에 근원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근원해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아봉공에 근원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무아봉공에 근원해야 하고, 우리의 제도가 무아봉공에 근본해야 하고, 우리의 미래가 무아봉공에 근본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인성사의 무아봉공의 정신을 망각한다면 우리 회상은 사실 이 회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회상이 되어버립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 본질이 없는 그런 회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 없는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법인 정신을 망각한 제가 출가,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나는 교당 다닐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기도하고 복도 좀 받고 집안도 좀 잘 풀리고 하려고, 그런 기도하려고 우리가 원불교 다닌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이 104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상에 와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우리 교단이 창립되었고, 내가 그 마음으로 이 회상에 입문해서 영원 무궁토록 그 정신으로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저도 나태할 때가 많이 있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반성합니다. 인정하고.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회상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뭐랄까 무아봉공의 정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 정신의 바탕에서 스스로를 반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법인절은 이제 원래 잘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기 108년 법인절 기념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쌍의 지혜와 또 성불제중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공을 빙자해서 살을 취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공을 빙자해서 살을 취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막상 몰라요,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빈공영사 하거든요. 빈공영사 합니다. 제가 여기 교당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법회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빈공영사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빈공영사 하는 거고, 교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빈공영사 하는 겁니다. 출가자는 그게 빈공영사예요. 그리고 맨날 좋은 자리 찾아다니고 그러면 빈공영사 하는 거예요. 교도님들은 이제 법회 때 한 번씩만 오지만 우리는 여기 이제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인절 기념식을 통해서 우리 제가 교도님들께서도 무아봉공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시고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출가분들이 더 많이 자각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큰 죄 짓는다. 여러분, 집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으로 가고 싶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멀쩡한데 그 집에 이사 가려고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구멍이 조그만한 구멍이 새가지고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 겉으로 보기엔 겁나게 멀쩡한데 빗방울이 새. 아이고, 뭐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그 큰 집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 뭔 문제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거 싸게 내놔도 그 집에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한 방울씩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집도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동이 받아놓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시냇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멀쩡한 집에 구멍 나가지고 비가 새기 시작하면 그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집이 돼요. 우리 교단의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집은 비 한 방울 새지 않는 훌륭한 집이 되지만, 우리 안에 무아봉공의 정신이 없고 빈공영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구멍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면 그 집은 못 쓰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 회상은 가치 없는 회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사회 일들이 모여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밝게 자각하고 깨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도 그러한 사사로움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 교단 안에서 교단 일을 보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사사로움이 사라져서 오직 대종사와 구의 선진이 104년 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그 정신이 영원토록 구현되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합력하는 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신 문명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인류의 정신 문명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각자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자각해가지고 성불제중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감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죠. 네, 그 법인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 교도님들 뭐 기본적으로 뭐 워낙 많이 들으셨고, 해봐야 반복 아닙니까? 뭐 똑같은 얘기고.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공부를 좀 이어가 봤으면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하던 공부 꾸준히 또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총부에서는 이제 21일 날 이제 법인절 기념식을 하니까 그거 이제 우리 원음 방송 그리고 유튜브에 아마 이제 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참석하시면 종법사님 본문이랑 또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무님들이 또 법인절 교당 행사를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들에서 또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당은 공부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말 길 필요 없죠? 법인절에 대해서. 네,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마음속에 무아봉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공부가 바빠요. 네, 시간이 아깝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271쪽 대종경 불지품 5장 말씀입니다. 271쪽. 제가 오늘은 목도 좀 상태가 이상하고 말도 자꾸 꼬이네요. 예, 대종경 불지품 5장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 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 불지품 5장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재료만 있으면은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또 고칠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음식들 잘 하십니까? 교타원님 빼고 음식들 잘 하십니까? 여러분 재료만 주어지면 음식들 딱딱 만들어내십니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것만 하세요? 고수는 아니네. 고수는 아니에요. 예, 이 음식 만드는 고수는 재료만 주어지면 그 재료 갖고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렇게 뭐 좀 첨가하고 그러면 전혀 다르게 음식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능력은 안 계시죠, 여러분? 음식의 고수는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그 먹는 방송이 유행이잖아요. 먹방. 방송마다 먹어대요. 그렇게 먹었어. 네, 그냥 막 먹는 TV만 틀었다면 먹는 방송이니까. 또 음악 방송은 트로트가 그냥 아주 장악을 하고 있고, 예, 유행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먹는 방송, 그걸 먹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방, 그 예능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먹방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생각 안 나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 먹방에 보면은 연예인 집에 가요. 유명 연예인 집에 가서 그 연예인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냥 가져와요. 그래갖고 거기 연예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요리사 그 요리를 아주 잘하는 그 요리사들이 훌륭한 요리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냉장고를 탁 열어가지고 요리사가 아무거나 거기서 꺼내가지고요, 거기 있는 재료,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예인한테, 그 냉장고 주인한테 그 요리를 딱 선물해 줘요. 예, 그래갖고 거기 이제 누가 그 요리사들 중에 누구 음식이 더 입에 맞는지 뭐 맛있는지 이제 그런 거 하고 하는 그런 먹방 프로였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니까 그 먹방이. 그러니까 그 요리 실력이 있는 요리사는 어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만들려고 생각한 것만 만들 줄 아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있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식재료가 주어졌어도 그거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냉장고에다가 그 식재료를 사서 넣을 때는 그 음식이 될 거라고 그 주인은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그러한 음식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게 뛰어난 요리사 아니에요? 예, 저도 집에 가면 요리 식재료 막 썩어가기 일본 직전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제가 우리 정토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토님은 이제 훌륭하시고 이제 저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 쓸 만큼 한가롭지가 않으세요.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 뭐가 있잖아요, 냉장고에.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하여튼 거기 있는 처리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 안 그러면 버려야 되니까요. 네, 저도 지금 실력이 막 쌓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리 실력이.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대종사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식이 됐든 옷이 됐든 또 음식, 옷 그걸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분야가 되었든 정말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분야에 훌륭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걸 가지고 최선의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진 것을 새로 뜯어서 고칠 수도 있는 능력까지 가야 그 사람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도 그렇다, 이거예요. 법도 그렇다. 깨달음과 교법도 그렇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도인이라고 다 같은 도인이다, 아니다? 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도인은 아니에요. 도인도 다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도인은 어떤 것이냐면 있는 법을 쓸 줄 알고 전달할 줄 아는 정도. 내가 잘 쓰고 또 오해 없이 전달할 정도 되면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도인이에요. 그 정도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는 걸 잘 알고 잘 전달할 정도 되면 역량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로 훌륭한 도인은, 큰 도인은 어떠냐? 그걸 넘어서서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뜯어 고칠 수도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역량이 있는 큰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출가위라는 거죠. 그게 출가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음식을 만들어서 히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법을 고친다는 것은 기존의 음식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밖에 새롭게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존에 먹던 음식도 새롭게 하고 기존에 없던 음식조차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면, 요리사로 따지면 아주 최고급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최고 훌륭한 요리사? 그런데 도인도 법을 그렇게 다룰 줄 안다면
최고 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게 쉽죠. 예. 자, 이 법의 등급에 보면 보통급, 특심급, 법마 상정급, 법과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가 있잖아요. 보통급은 처음으로 불문을 입문해가지고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리로 따지면 이제 요리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밥 정도 짓고 국 정도 끓일 수 있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 정도 되면은 요리로 따지면 보통급이에요. 특신급은 어때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잖아요. 대강 이해해.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 요리로 따지면 요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능이 좀 나서 요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아요.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법마 상전쯤 되면 어때요? 우리 교리 해석에 착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리로 따지면 어때요? 못하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패도 조금씩 할 때는 있어요, 없어요? 예, 실패도 조금씩 할 때가 있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좀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걸림이 없어요. 굉장히 잘해. 법과 항마위는 우리의 교리를 일일이 해석하는 단계 아닙니까? 요리로 따지면 어때요? 못하는 음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패하는 음식도 없어요.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음식이 다 맛있게 나와요. 예. 요리의 달인이야. 그러면 법의로 따지면 항마예요. 그 다음에 출가위는 뭡니까? 출가위는 잘하는 걸 넘어서서 어때요?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요리를 참 만들어내요. 그 정도 되면 어디라는 거예요? 원불교 법의로 따지면 출가위. 출가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할 정도 되면 그게 법을 창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뜯어고치고 창조하는 것은 출가위라고 했죠. 왜 출가위가 법을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급이냐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법의 등급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출가위는 밑에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낼 정도의 역량이 되려면은요, 내가 조금 아는 정도 수준에서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를 관통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출가위의 법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폭넓은 안목이 없다. 폭넓은 안목이 없으면 그 폭넓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 법을 내면, 그러니까 출가위 이하, 항마나 그런 분들이 법을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여기에는 맞는데 저기에는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위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까지 정통해야만 이 세상의 인류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그 자리에 근원해서 어디를 내놔도 막힘이 없는, 어디를 내놔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 대강열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는데 만능이 겸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출가위는 그렇게 법을 내도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레시피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강여러의 정도 가면 새로운 레시피 어떤 걸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수조차 없어요. 완벽하다. 그 양반이 낸 법은 100%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종사님 대강열애위의 회상에 저희가 들어와서 입문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종사님이 옛날 거 갖다가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전달하신 도인인가? 아니면 대종사님께서 과거의 것을 넘어서서 창조하시고 새로 만들어서 내신 법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불지품에 나와 있는 법문은 대종사의 경지다고.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음식과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음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일상의 어떤 분야마다 이러한 그 법의 등급의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 수준들이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 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 자, 새 법을 만들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법인은 출가위부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출가위의 법문에 분명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가위는 법과 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12예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효.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분이라야, 이런 분이 되는 법이라야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도 되는 분이라야 법을 새로 낼 수도 있고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하는 안 돼요. 이 이하는 법 함부로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하는 안 돼. 자, 출가위 되기 바로 전 단계가 뭐죠? 법강 항마위잖아요. 법강 항마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일일이 해석하고 걸림이 없어. 일일이 해석하고 걸림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경전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그걸 지나지 않으면 법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에도 해석에서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건 둘째 치고 우리 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걸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마를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항마를 지나가야 돼. 근데 항마를 지나가는데 항마는 뭐가 부족하냐면 출가위보다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항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그 서원이 부족해요. 출가위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진짜 진솔하고 확실하게 중생제도를 생각하는 분, 그리고 그 지혜의 폭이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는 정도까지 뻗어 있어야 새 법을 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불지라는 거예요. 불지는 이 정도 돼야 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지가.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 육군 동작이 다 법으로 화한다. 육군 동작이 다 법으로 화한다. 제가 육군 동작이 법으로 화한다는 표현이요, 사실은 출가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법강 항마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법강 항마위라고 하는 것은 초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위부터는 사실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위가 불지예요, 아니에요? 법강 항마위도 불지예요, 사실. 레벨이 조금 출가보다 낮은 레벨이지 법강 항마위부터는 불지예요. 예. 자, 보세요. 대종경 선회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강 항마위만 되더라도 육근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함으로 결정적 서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3계의 스승이 되는 첫 자격이 되므로 3계의 대도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3계의 스승이 된다는 거, 3계의 대도사, 사생자부, 부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마부터 부처님이라니까. 첫 자격이 돼. 그때부터 자격을 딱 주어져. 그렇게 되므로 남의 시비를 평론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나, 항마부터는 시비 평론을 해도 틀어지지 안 틀어진다? 안 틀어진다는 거예요. 시비를 가려도 안 틀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위가 항마부터예요. 그 밑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밑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항마를 못한 사람으로서는 항시 법 있는 이의 말을 인거하여 가르칠지언정 제가 감히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르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항마 못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법을 할 때는 법 있는 사람의 법을 인거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인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승이 되어서 감히, 여기 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감히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르치는 것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항마 이하는 스승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스승이 아니에요. 도반이지. 도반이. 함께 공부하는데 우열은 있어요. 우열. 함께 공부해도 공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선생까지는 된다, 안 된다? 스승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법문을 인거하고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인거하고 수많은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말씀들이 인거해서 내가 옆에다 첨언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앞에서 얘기하면 스승님들의 예름은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마치 그냥 맞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교전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막 맞는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 써있어요, 여기에. 안 된다고. 여기 감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감이라고. 자신이 없는 말을 자신 있게 결정을 지어 가르친다면 법에 위착이 생길 뿐 아니라 도리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법에 위착이 생기면은요, 사람이 공부길을 헤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공부할 마음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희화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지고 공부길 들어선 사람이 공부길을 엉뚱하게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지는 어디서부터냐? 항마부터예요, 사실은. 둘 다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둘 다. 불지가 출가부터다, 이렇게 출가가 불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대종사님 법문이고, 항마부터 함계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대종사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지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항마부터예요. 항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만 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 법문을 첨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요, 항마부터가 이제 스승이 되고, 그렇지만 항마부터의 스승은 확실한 스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까딱까딱 하는 스승이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부족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자, 불지가 있는데, 불지를 역도에 비유해봤어요. 역도가 뭐죠? 역기 드는 거잖아요. 역기 드는 그 역도라고 하잖아요. 그 역도가 불지의 경지는 100km에서 200km까지 드는 게 불지의 경지다. 예를 들면 100km부터 200km까지 들 수 있으면 그 사이는 다 불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짜내가지고 100km를 들긴 드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110km까지 들어. 최고는 110km까지는 들어봤어. 근데 그 120km까지 못 넘어봤어. 그럼 항마야, 항마. 예를 들어서 근데 150km까지 무리 없이 들어요.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100km 밑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무리 안 좋아도 100km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실력이. 그죠?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출가다, 이거예요. 출가. 그리고 200km까지 들어. 아무리 떨어져도 150m로는 안 떨어져. 이 정도 돼야 대강 열애위예요.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불지 그러면은 딱 듣는 순간에 딱 정해진 게 탁탁탁 있어갖고 그거 탁탁탁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법의 등급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특신급이에요. 그 안에도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보통급에 가까운 특신급도 있고 법마 상전에 가까운 특신급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불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 안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 위만 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불지다? 법과 항마부터 불지다. 그렇지만 불지라도 법을 새로 내는 능력은 법과 항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출가부터 된다. 정리가 잘 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법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이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과거 회상의 한 종파. 그러니까 불교의 한 종파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회상을. 기독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불교의 한 종파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산종사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교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셨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 종교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과거 법과 우리 법의 관계. 과거에도 수많은 그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했는데 주로 창조했다는 거죠. 일부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하시고 뜯어 고쳤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다는 그 불지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한다 그랬죠. 주로 창조했다는 건 새 법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 혁신하셨다는 것은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옛날 걸 뜯어 고쳤다. 그리고 혹 인용하셨나 아니라 옛날 거 갖다가 그대로 쓴 점도 있다. 그런데 혹 혁신, 혹 인용이에요. 혹이라는 것은 일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뜸뜸이 하나씩 그렇게 됐다. 그리고 주로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창조한다. 대종사가 창조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종사님이 아까 불지품 5장의 법문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없어요? 유사점 있잖아요. 출가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 법을 내기도 하고 있던 것을 뜯어고치기도 한다. 그게 출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는 대종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네. 대종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법을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지, 출가의 경지는 어디예요? 불지는 당신의 경지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경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불지품은 대종사께서 과거 불보살들의 이름을 빌려서 당신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출가위상되는 도인들은 어떠냐면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한다 이랬어요. 육근을 동작하는 게 다 법으로 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육근이잖아요. 육근을 우리가 뭐 안 작용하지 않고 살 데가 없잖아요. 그 육근을 작용할 때마다 법으로 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볼 때 이론상, 들을 때 이론상, 생각할 때 이론상, 느낄 때 이론상, 냄새 맡을 때 이론상. 육근을 작용하는 순간순간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가 떠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부터 그래요? 법강 항마부터. 법강 항마부터는 거기 떠나는 일이 없어요. 안 떠나요. 제가 요새 그 불교 선어록을 공부를 교무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 나와요. 많이 나와요. 깨달음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불지예요. 근데 중생들이 자꾸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그래서 법과 항마가 안 되는 거예요. 출가가 안 되고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아. 뭐 화나면 화나는데 끌리고 뭐 보면 맛있는 거 먹으면 먹는데 끌리고 좋으면 좋은데 끌리고. 예. 그런데 불지를 떠나지 않으려면 육근 동작이 법으로 화해서 만대의 사표가 된다. 그래서 그 양반이 말하면 법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는 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했다.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손가락을 들었다. 이게 이 양반은 항상 법 속에 있으니까 뭔 행위를 해도 다 법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법 드러내고. 대답을 안 해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후드를 패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다 법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할 정도 돼야 새 법을 내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초는 뭡니까? 기초이자 가장 근본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육근을 작용하는 처처, 사사, 무시, 무처마다 항상 이론상이 떠나지 않을 때 그 힘으로 출가도 되고 항마도 되고 열애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이면서 끝이에요, 끝.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 아까 제가 경의편 39장 말씀대로 대종사께서는 만법에 걸림없는 위대한 역량으로 우리의 교리인 이론상과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교법을 다 내어주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법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창조하셨고 혹 혁신하시고 혹 인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교법을 드러내 주셨어요. 불제품에서 말하는 불지는 대종사님의 경지고 오늘 법인절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들이 과거의 묵은 법을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들이 과거의 묵은 법을 그걸 가지고 새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과거의 묵은 법을 그대로 가지고 새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묵은 법을 벗어나서 새로 창조하시고 인용하고 혁신하셔서 우리 회상을 건설하셨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셔야 돼요. 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조사하고 불보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조사가 있죠. 재불조사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회상을 피시면 부처님이야. 그런데 그 부처님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깨달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조사예요. 조사는 새 법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깨쳐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쳐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걸 조사라 그래요. 부처님은 어때요? 새 법을 내는 사람들이 부처예요. 그게 불지예요. 그 대종사님을 조사로 보는 분들이 많아. 대종사님을 불가의 조사. 불교 종교의 한 종파로 보는 거예요, 원불교를.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법인제를 기념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 법문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구인선진들하고 대종사께서 기도하신 이래로 지금의 우리 교단 여기까지 올 때 대종사께서 수많은 법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일원상과 사은사연 삼합팔조의 교법을 내시고 하셨을 때 그것은 조사의 입장에서 과거 불교를 계승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깨달음으로 주물러서 새로 탄생시킨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심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해요. 공부 많이 했다는 제가분들, 공부 많이 했다는 교수님, 추가분들, 이런 분들이 더 해. 불교 밑으로 들어가자는 거지. 아니, 이런 법문들은 도대체 안 본 거예요? 아니면 봤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보고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못 보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그런 신심을 가지셔야 되냐? 대종사께서 교법을 내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출가위의 역량,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로부터 벗어난 역량입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어 있으면 출가가 아니에요. 출가는 특정한 가풍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 모든 종교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한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 만드신 종교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가 주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을 주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가 될 것 같았으면 왜 세불 원불교를 만들어요? 그냥 불교 기존의 큰 종단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회상에 입문한 그러한 과거 생에 얽매이지 않은 후천 세계의 새로운 그런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성자의 가르침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그 회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좀 횡설수설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큰 틀에서는 아마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